예, 이 부분부터 36절부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 갈라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기도 하고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무슨 이유에서든 성경에 이유를 기록해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아마도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고생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먼저 제안을 했죠.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각 성마다 돌보고 또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아마도 그 두 가지 주장이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고 그 결과로 피차 갈라서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사역자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주장을 조금씩 이렇게 피차간에 이렇게 좀 내려놓고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또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그 선지자 실라는 바울과 함께 수리아 길르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길르기아 지방, 아마도 자기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걸어서 아마 그 1차 전도여행 때 왔던 그 순서의 역으로 아마 방문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도의 이렇게 갈라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지평을 향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동일한 어떤 의견으로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결별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나바와 마가가 향했던 구브로라는 땅도 오늘날로 치면은 제주도의 한 5배가 면적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면 이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또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 나름대로, 물론 이제 누가의 관점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전진했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역사 속으로 흘러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각자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가 다른 길을 갔지만 다른 거지 그들이 걷고자 했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점은 동일한 것이다. 바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그들의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다만 그 길이 달랐을 뿐이지 그 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사역을 했다면 과연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마가의 흔적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발자취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가라는 이름을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더 중요한 아주 마가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더 유명하지만 그 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의 서신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그가 어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나바와 같이 이제 구브로로 갔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골로새서는 곡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대략 한 15년, 13년 뭐 그 정도 후에 기록된 서신,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서신인데 같은 시기에 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로마에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으로 같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바나바와 결별해서 마가와 결별해서 다른 길을 갔지만 대략 한 14년 후에는 바울과 마가가 로마의 옥에서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가 바울과 어느 시점에서는 만나서 같이 동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것이 대략 한 62년 정도에 기록된 거라면 디모데 후서는 66년이나 67년 정도. 그러니까는 저 편지를 쓰고 조만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할 때도 역시 로마에 있었고요. 1차 옥중에 갇혔을 때 1차 투옥 때 풀려나서 디도와 함께 이제 디도서 우리가 제가 설교했을 때도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 섬을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빌립보 거쳐서 이렇게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도를 그 섬에다가 남겨놨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로마로 다시 잡혀가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한 66년 그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여기 내가는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데 또 거기에 마가가 에베소에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서 속히 오라. 그럴 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도 역시 같이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는 마지막 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동일한 시기에 썼어요. 그때 이제 로마에 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 마가, 그 다음에 옥에 같이 있었던 아리스다고, 데마와 누가는 역시 또한 같이 그때 1차 투옥 때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잘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가 역시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 전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것도 역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를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때 너희가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가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역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로마에 머물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골로새서를 썼을 때보다 약간 비슷한 시기지만은 조금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동일한 로마에 함께 마가와 베드로가 같이 있었고, 그 당시에 바울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발자취를 보면, 비록 그가 1차 전도여행 때는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바울을 그 이후에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마가 기념교회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이집트 이승옥 선교사님, 그 이집트의 첫째 순교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마가의 유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일생이 이렇게, 물론 이 교회는 곱틱, 이집트의 기독교는 곱틱 교회라고 그래서 독특한 기독교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벽화로 마가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로 요 그림이 이 마가가 순교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순교당했던 그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역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집트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집트 곱틱 교회 벽면에 보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일대 목사님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도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록 그가 바울과 결별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셔서 각각의 어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를 바울이 이렇게 대하고 같이 동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회복이 있었을 것이라, 서로 화해했을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바나바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바울은 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래서 뭔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물론 이제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젊은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뭔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졌고, 바울은 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또 그런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별했더라도 하나님 각각의 그 걷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확장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고 나중에는 결국 같이 동역하는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새로운 선교 여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첫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지만 우리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 결별하여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길을 걷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걷고자 하는 목표점은 동일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며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결별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